오늘 본문 말씀은 절대 불가능, 절대 타자, 그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절대 타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개미가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만큼, 아니 그보다 더 차이가 크겠죠. 그래서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거든요. 전혀 다른 차원이니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은혜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로만 받는다는 말은,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은 내 의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나는 죄 지은 것밖에 없어요. 탕자예요. 자격이 없어요. 그 심령에 부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만든 생명인데, 내가 창조한 생명인데 어떻게 너에게 의가 없을 수가 있느냐. 자기의 모든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딱 한 가지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나의 불쌍함을 정직하게 만난 자리가 은혜가 열리는 자리고 부어지는 자리고 그런 것입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이 본문은 성전 심판을 현재화시킨 선지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부인한 것은 그냥 이거 성전 아니다 뭐 설명한 게 아니에요. 성전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은 40년 안에, 한 세대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성전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살아있는 제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내가 어제 한 것이 뭐 성전이 좀 더럽다든지 이런 성전 되면 안 된다든지 그런 교훈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성전을 심판한 것이다 하는 것을 선지 행위를 통해서 확정한 것이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 부정은 종교를 폐하시고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을 제자들의 가슴에 새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종교를 폐하시고 세운 게 뭐예요? 떡과 잔밖에 없죠. 다른 거 하셨어요? 다른 거 하라고 하신 거 있어요? 이런 예배 드려라 예수님 말한 적 있습니까? 이런 종교를 세워라. 그건 다 우리가 만든 가짜죠. 예수님이 이걸 분명히 하라고 명하신 건 떡과 잔밖에 없어요. 떡과 잔을 왜 하셨어요? 이제는 하나님 안에 우리 모두가 하나다. 하나 되어서 사는 것이다. 모든 죄와 악은 너와 나를 단절로 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그 예수님의 중심을 가장 절실하게 표현하는 게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에서만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교회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카할이에요. 이 종교 모임은 카할이에요. 근데 이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를 전혀 쓰지 않고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씁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건 그냥 사람이 모이면 에클레시아예요. 반상회로 모이든 뭐 족구로 모이든 뭐 하여튼 뭐 모이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종교를 완전히 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 된 사람들이 교회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은 종교를 폐한 자리에 마가복음은 믿음, 기도, 용서 세 가지를 얘기하죠. 이것이 하나 된 그것의 3요소입니다. 하나됨의 3요소. 그런데 마태복음만 용서를 따로 떼서 18장에 확대시키죠. 교회를 세우시는, 강조하시는 주님의 그 가슴을 위해서. 그래서 너희 중에 제자와 교회가
마태복음에서는 같은 용어예요. 너희가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서 나는 무조건 그걸 한다. 너희가 합심해 결정한 건 그것을 나는 무조건 한다. 이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어요.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죠. 근데 이 성전은 가짜 성전이었어요. 지금은 진짜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 어디에 거하세요? 우리가 하나 되어서 거하는, 우리가 하나 된 자리에 하나님이 거하세요. 부부 사이에도 싸우는 자리에는 하나님이 소외된 자리예요. 교회에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권위를 맡겨요?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의 가슴을 만났고 1번에 서로를 향해서는 1번에 7번씩 용서하는 하나된 마음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서로가 하나 된 것이에요. 마태복음은 제자들을 세우는 복음서예요. 교회를 세우는 복음서예요. 그래서 산상수훈 시작이, 서론 끝나자마자 산상수훈 시작이 뭐예요? 제자들이 나오니까, 무리들이 가득히 모였는데 제자들이 나오니까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가르치신 거죠. 제자들에게,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끝나면서 그 치유하는 모든 권능을 12 제자에게 주셨어요. 11장에 가서 제자들에게,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그러니까 1장에서 10장까지는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공적 사역은 11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11장부터 15장까지가 공적 사역인데 그나마도 그 공적 사역은 뭐가 들어있어요? 안식법을 폐하고 정결례를 폐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후에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더불어 먹기, 그 가운데 치유와 축기와 선포, 그것을 섬기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18절 본문의 시작이 시장하신지라. 뭐 예수님이 배고팠다 그런 말 아니에요. 아니, 성경에 그걸 왜 적겠어요? 두말할 것도 없죠. 성전 심판 후에 따라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전 열매가 가장 절실한 때 이 민족에게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 기도, 용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소통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회복되고 하나님과 회복된 자는 서로 용서하고, 이것이 이 민족의 유일한 소망인데 그것이 오히려 폐해진 자리예요. 잎사귀밖에 없어요. 본질 잃어버린 성전, 포도주 떨어진 잔치,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마태복음은 곧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써지죠. immediately. 근데 그 단어가 아니죠. 본문에서는 곧이 2번 나오는데 파라하레마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 바울의 용어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단어가 나오는 것은 바울에게 배우고 바울에게 전해받은 누가만이 이 단어를 씁니다. 17번을 씁니다. 다른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는데 여기 마태복음에서 이 본문에서 2번이 나옵니다. 이 바울의 뜻은 하나님의 섭리, 계획이 현재화, 우리에게 현상적으로 나타났다 하는 걸 쓸 때 파라하레마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는 지금 이 무화과나무의 사건을 통해서 깨어지지 않는, 결코 깨어져야 되는데 깨어지지 않는 종교의 멸망과 깨어진 종교를 통해서 솟아나는 싹, 남은 자의 싹, 이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제자들이 질문을 해요. 여기 마태복음은 제자들이라고 명시하죠. 예, 다른 복음서에 이 본문이 나오지만 거기에는 제자들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어떻게 읽으면 여러 사람 있는 앞에서 행한 것 같지도 보여요. 마태는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 심판하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그 성전 무슨 뭐 좀 치우거나 성전 보고 좀 불쾌해가지고
그랬던 것이 아니다. 저 성전은 심판된 성전이다 하는 것을 비유적 행위를 통해서 제자들의 가슴에 새겨버리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제자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어찌하여 곧 파라하월마 이렇게 말랐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섭리를 보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자들이 물었을 때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 본문의 핵심은 의심하지 아니하면이에요. 왜?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산도 옮긴다 하는 것은 마태복음에 이미 먼저 나왔죠. 뿐만 아니라 산상수훈에서도 구하고 찾고 두드린 대로 된다 그렇게 했죠. 그 어디에도 부정적 이 프레이즈가 들어간 데가 없어요. 여기만 의심하지 아니하면이 들어옵니다. 이 의심하지 아니한다는 단어가 디아클리노 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의심이라고 하는 또 표현이 마태복음에 3번 나옵니다. 14장 31절은 무리로 걷던 베드로가 퐁당 빠지니까 왜 의심하였느냐 이러는 것이고, 28장 17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대로 갈릴리에서 산에서 11제자를 만나는데 그때 11제자가 경배를 하는데 그런데도 아직까지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써진 단어는 디스타조. 그 개인적으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디아클리노는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고넬료 사건이에요. 고넬료 사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이방 세계로 여는 데거든요. 근데 이제 유대 종교는 이거 상상도 안 되죠. 상상도 안 돼요. 그래서 그 베드로에게 뭐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오는데 이렇게 보자기 같은 그런 그릇이 내려와서 그 안에 돼지 족발이 들어있었어요. 이건 성경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돼지고기는 못 먹으니까 분명히 돼지 족발에 삼겹살이 들어있었을 거예요. 그 베드로가 막 펄쩍 깨끗이 못한 것을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하고 3번이나 씨름을 해가지고 하나님 결국 먹어도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 이제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를 데리러 왔죠. 그 베드로가 아직까지 망설여요. 내가 이게 할례 받지 않은 이 무할례자들과 내가 이게 코이노니아 펠로십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성령님께서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가라 할 때가 디아클리노. 그래서 가서 세례하고 같이 떡과자 나누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무할례자들이 아니 할례 없는 사람들과 같이 음식 먹고 세례하고 이 말이 되느냐 그렇게 비난하여 할 때도 디아클리노.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설명할 때 아니 성령님께서 나보고 의심 말고 가라고 했어 할 때도 디아클리노.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또 예루살렘 공회가 모였죠. 참나. 그래서 이방인이 정말 할례 안 받고 절기 안 지키고 종교생활 안 하고도 이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근데 이 참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다행히 종교 아니걸랑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 예수 믿는다는 걸 우리는 또 종교적으로 생각해요. 예수는 뭐를 하신 분이에요? 오늘 결론에서 보겠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 되어 함께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루살렘 공회의 결론이 그렇게 나죠. 그래서 이 디아크리노가 4번이나 나오는 이 본문에서 디아크리노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의심하는, 심지어 의도는 아니지만 그걸 해방하는 그런 행위예요. 그래서 제일 심각하게 써진 것이 고린도전서 11장 29절이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건 떡과 잔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떡과 잔을 또 종교 행위로 해요. 이렇게 해야
뭐 구원을 받거나 이렇게 해야 이게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주시거나, 그냥 그거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하나임을 조금만 눈을 뜨시면, 자기밖에 몰라서 그러지, 그게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한 살, 한 피를 나눈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나누는 것을 또 종교로 하고 있는 것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지.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그러니까 이 산은 디스마운트니까 성전산, 종교를 폐하시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어제 성전 부정한 것은 성전을 심판한 성전 행위다, 선지 행위다. 그런데 선지 행위로 끝나면은 그건 거짓 선지자지. 항상 선지의 선언과 선지 행위는 열매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 이 제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대부분은 못 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실제화시켜서 제자들에게 보여준 비유 행위가 무화과나무가 마르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원래 세 가지인데 하나는 18장에서 확대시켰다고 얘기 드렸죠. 첫째는 믿음이에요.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기에 믿음은 종교적인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정말로 믿습니다. 진짜로 믿습니다. 원조로 믿습니다. 많이 믿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건,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섭리를 주도하는 하나님의 선한 주권을 알기 때문에 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길에 나를 맡겨드리는 것. 내가 나를 딱 붙들어 잡고 이렇게 해주세요 믿습니다가 아니다 이 말이죠. 섭리를 안다는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됨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야 된다. 그래야 보혜사가 오시는데, 보혜사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말씀을 알게 한다. 이해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이렇게 나오고. 설명이 많아. 뭘 설명할 게 있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건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면 죄와 의가 나누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말씀을 만나면 나의 죄와 의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어찌할꼬 말씀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게 돼 있어요. 종교인은 그런 일이 없죠. 내가 또 섭리를 이해해. 이게 또 나의 이제 공로가 되는 것이죠. 구원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인간에게 구원은 절대 불가능한 것이다. 이것을 먼저 분명히 알지 못하면 가짜 구원에 적당히 안주하게 돼요.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았다고 한 개씩 줘요. 점검해 보시면 되잖아요. 진짜 구원이라면 그게 가치가 있죠. 분명히 가치가 있죠. 어떤 가치가 있겠어요? 이 구원의 가치는 뭐 이루 말할 수,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았다면 세상 것이 배설물로 보입니다. 세상 것이 그렇게 절실해지지 않아요. 아무리 미성숙해도. 두 번째로 십자가가 영광이에요. 이 구원 받을 때까지는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어떻게 하면 나 그냥 다른 사람보다 잘 되고, 우리 자식 남의 자식보다 잘 되고, 뭐 그러면 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구원을 받으면 이 짧은 생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아니면 이 역사에 섬길 수 없는 자리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나를 보냈습니다. 내가 살았기 때문에 역사의 어느 한 모퉁이는 밝아져야 됩니다. 내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이 그 어떤 심령들에게는 선하게 증거되어야 됩니다. 성경의 인간은 만유를 섬겨 그 신비를 표현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하나님의 형상에서는 다스림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하나하나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신비가 피어나도록 섬김을 얘기하는 것이죠. 인자에 온 것은 섬기려 하고. 그런데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속에 사는 인간은 일상도 힘들어요. 일상,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강박증, 우울증, 온갖 장애, 중독, 너무 무기력하니까 만사가 싫어요. 시기, 미움, 다툼, 질투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도 품어 안기가 힘들어요. 이 인간이 만유를 섬기고 다스리는 길은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됨인데 이 사랑의 하나됨이에요. 사랑의 하나됨이기 때문에 대중적일 수가 없어요. 이 종교처럼 뭐 교회 출석만 하면 이렇게 하나씩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웅적이에요. 영웅적이라는 말은 슈퍼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이 이 영웅성을 제일 잘 보여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보시면 우리와 똑같은 삶이에요. 저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쓴 삶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십시오. 그들의 삶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나?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 That's it. 그게 진짜 영웅입니다. 우리는 모양새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 삶이 우리와 다른 게 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중심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있어요. 뭐를 그렇게 많이 먹습니까? 뭐를 그렇게 대단하게 입습니까? 쏟지 마십시오. 즐기고 풍성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것을 중심에 세우는 일은 나를 굉장히 가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를 굉장히 비천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어떻게 사람의 중심이 얼마나 소유하냐, 얼마나 남보다 잘났냐, 그걸 내 중심에 세울 수 있어요. 잘 나십시오.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필요하죠. 게임이니까 즐기십시오. 그러나 중심에 세울 것은 못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은 사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 가는 게. 이 하나됨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 자녀됨이에요. 자녀됨.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피우는 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돼요. 그런데 자녀 되는 것이 우리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탕자의 비유가 잘 말해주듯이 뜨악함으로 돼요. 나의 불쌍함을 만나야 돼요. 우리 참 불쌍하죠. 불쌍합니다, 사실. 굉장히. 근데 이 불쌍함을 우리는 절대로 직면하지 않죠. 피하고 유리해요. 이 불쌍함을 남에게 전가시키죠. 그래서 판단과 정죄가 심해지는 거예요. 내게 그것이 없으면 절대로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가 직면하면 내가 아프니까 남에게 투사시킨 거죠.
도플갱어를 만나셔야 돼요. 인간만이 유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자기가 볼 수 있어요. 내 삶을 보십시오. 오늘 도대체 무엇을 산 것인지, 어떤 가치를 세운 것인지. 인생은 닮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그냥 살고 있지 않아요. 닮아가고 있어요. 우리 무언가 닮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예수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한번 진지하게 묵상하십시오. 돈 닮아가면 안 돼요. 나이 들수록 허무하고 천박하고 고집 세지고 관계는 점점 단절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구원에서 우리가 드디어 자유해지요. 무엇에서 자유해져요? 남 안에서. 참 신기해요. 돈 주고 그렇게 살아라 그래도 안 살 텐데, 이 귀한 한평생을 사는데 나하고 내 새끼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라 그래도 안 살 텐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것을 살아요. 무엇 때문에? 불행하니까. 불행하다는 말은 내 존재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우면 점점 껍질을 딱딱하게 되죠. 여기에서 구원이 임하면 집안일을 섬겨요. 하나님의 집안일을. 단순히 이 지구가 아니라 우주 전체에 아픔과 어둠과 속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만물이 자기 자신으로 자유하고 마음껏 피어났으면 좋겠어요. 주인의식이 생겨요. 마치 신방 받을 때 많이 차려놓고 자기는 정작 먹지 않고 신방 오신 분들이 맛있게 먹으면 행복한 것처럼 주인의식.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곳간에 드나들며 새 것과 옛 것을 마음껏 꺼내어 쓰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를 우주의 주인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는데 나만, 이건 계속 하라고 해도 계속 할 수 없는 일이죠. 여기에서 이제 행복이 말이죠. 가치감인데, 이제 행복해라 그런다고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그 행복은 어떻게 행복해지는가? 산 만큼, 가치를 산 만큼. 여기에 종교의 결정적인 허점이 있어요. 종교인은 온갖 좋은 말, 선한 말, 영광스러운 말 다 하잖아요. 근데 행복하지는 않잖아요. 왜? 살지 않았으니까. 섭리를 살도록 부르심 받았어요. 구원이라는 말은 기독교 용어예요. 성경은 구원을 뭐라고 표현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부르심을 받았으면 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역설이 생겨나는데, 사는 만큼 공로와 의가 끼어져요. 이 안 산 사람은, 종교인이 의가 가득한 게 안 살아봐서 그래요. 생각으로 하니까 뭐 또 그거 맞고 그렇게 하는 거고 죄는 틀렸어 뭐 이런 게 쉽죠. 근데 막상 자기가 살아보면 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처럼 거짓된 자가 없구나. 미켈란젤로가 그 조각을 많이 했죠. 그래서 물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조각상을 조각에 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내가 그 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대리석 속에 이미 다윗의 상이 들어있습니다. 그 상이 아닌 것만 저는 쪼아내는 것입니다. 참 뭔가 한 가지에 이렇게 집중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를 보는 것 같아요. 살아야 돼요.
살아야 내가 그냥 죄인이다가 아니라요. 내 삶의 죄된 부분들을 이제 쪼아내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살면은 무익한 종인 것을 알아요. 살지 않으면 또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아는 의가 또 충만해. 그러니까 종교인은 이 우주에서는 말릴 사람이 없어요. 십자가는 나눔입니다. 우리가 지금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데 영원한 나눔입니다. 질적인 나눔입니다. 거짓과 진실이 나누어집니다. 허무와 영생이 나누어집니다. 종교와 자녀가 나누어집니다. 오셔서 제 설교 듣고 가시면 안 됩니다. 무슨 그런 일을 하십니까? 말씀을 만나십시오. 말씀에 가슴이 깨어져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은 얼마나 심각하십니까? 얼마나 그 한마디 한마디가 피가 배인 말씀입니까? 근데 우리는 머리로 그냥 쓱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지만 없는 자는 그나마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멸망을 선포하면서도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너희가 이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 All my heart 그런 단어예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하고 관계를 all my heart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관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기 때문에 머리로 해버립니다. 임재를 느끼시면은 그때는 다른 게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나밖에 남지 않아요. 그게 all my heart예요. 우리는 24시간, 아니 하루에 1시간도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러나 적어도 기도하는 시간에는, 적어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에는 그 시간 전체나마 우리는 임재에 있을 수 없어요. 그 중심은 임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을 종교행위라고 합니다. 패하셨습니다. 우리도 패해야 됩니다. 말씀은 절대 타자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말씀은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우리 머리로 글자, 이 비밀을 표현한 이 글자 이해하시고 막 갖다 붙이고 그러시면 안 돼요. 말씀을 만나셔야 돼요. 말씀을 만나려고 해보면 만남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만남이 열려요. 이 머리 갖고 이 해치려고 하고 있는 동안에는 말씀이 만나지겠어요? 아니, 엄마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엄마의 안타까운 가슴은 만나지 않고 또 나이 들어서 저 잔소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만약에 듣는다고 하면은 엄마의 가슴과 거리가 더 멀어질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언약, 이 새로워진 언약의 약속의 일꾼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글자로 하지 않고 영어로 한다. 글자는 죽인다. 영이 살리는 것이다. 예수님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 만남이 불가능함에 안타까워할 때 이것을 우선순위 1이라고 합니다. 자식은 싫든 좋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1입니다. 나보다 앞서지 않아요? 그래서 자식을 향해서는 항상 안타까워요. 근데 자식보다 말씀이 더 안타까워야 됩니다.
싫으시겠지만 더 안타까워야 됩니다. 그 길만이 내가 살고 자식을 살리는 길입니다. 내가 생명되지 못하고 뭘로 자식을 사랑하고 섬겨요? 이 세상 거짓된 복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저주인 길로 자꾸 끌어들일 수밖에 없겠죠. 말씀을 만나면 하루에 3분 훈련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생애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자식이 귀하다고 24시간 자식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우선순위는 관두고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요. 머리의 일은 차거나 뜨겁지 않아요. 가슴의 일은 차든지 뜨겁든지 그렇습니다. 말씀 살기 뿐인 이유는 부활 영체, 우리가 이 육체로 사는 이 땅의 삶에 그냥 핵심 목표는 그예요. 부활 영체를 만드는 것이에요. 부활 몸. 육체는 보이는 것이고 몸은 안 보이잖아요. 수영하는 몸은 물갈퀴가 달리죠. 그죠? 보이기에는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수영할 수 있는 몸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의 몸을 만들어 놓으면은 내가 육체를 벗을 때 이 부활의 몸은 열리고 나누고 하나 되는 몸이거든요. 만유와 하나가 됩니다. 근데 그 몸을 만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를 그대로. 겨자씨보다 작은 곳에 내가 그 어두운 곳에 갇혀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그 부활 몸을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요? 우리는 못 만들어요. 말씀을 살 때. 말씀이 나를 통하여 성육되면서부터 말씀을 성육시키는 몸이 내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 살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오로파일럿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오로파일럿을 맥시멈으로 살아요. 거기에 한두 가지만 더 얹어도 벌써 그날은 피곤해져요. 그런데 말씀 살기라는 건 오로파일럿 외에 말씀을 사는 걸 한두 번 한다면 누구나 할 수 있죠. 일상화시켜야 돼요. Never, never, never possible. 말씀 살기의 우선순위를 두고 오로파일럿은 다 못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전환되지 않고는 말씀 살기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해보면은 내가 열심히 할 때보다 열심히 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하나 이렇게 좀 멀리서 본 다음에 하는 게 훨씬 열매가 풍성해요. 목회 초기에 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신방을 하는데 펜실베니아 알렌타운에서 오시는 성도님이 계셨어요. 롱아일랜드까지. 거기를 포함해서 9군데를 신방했어요. 교회 밴에 성도님들을 모시고 같이 다니는데 다 뻗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때는 그런 생각했어요. 왜 뻗었지? 가만히 의자에 앉아서 타고 다닌 것밖에 없는데 운전도 내가 다 하고. 근데 열매는 지금 생각해 보면 눈꼽만치도 없어요. 지금은 한번 움직이면 열매가 있어요. 무엇이 이루어지는지 이제는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요. 말씀 살기가 우선순위 되는 게 복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종교 생활은 생각하고 말로만 했잖아요. 생각과 말로만.
근데 이제는 행동화해야 되잖아요. 이게 보통 도전이 아닙니다. 종교는 이 세상을 살면서 영생을 가꾸려고 해요. 이 세상을 살면 이 세상이 가꾸어져요. 이 세상을 사는데 어떻게 영생이 가꾸어져요? 그게 쏙지 마십시오. 한마디로 내가 피해온 주님의 가슴을 만나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가슴을 만나는 순간에 내가 그렇게 힘들어 살던 내 생활과 내 삶이 힘을 잃어요. 복입니다. 그게 힘을 잃지 않으면 평생 이렇게 살아요. 왜 나는 이렇게 살지? 왜 내 운명은 이런 거야? 왜 나는 여기서 못 벗어나지 그래요? 힘을 잃으시면 참 이상하지만 거기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싹이 터나오기 시작해요. 이청준 씨는 제가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서편제, 밀양, 이 다 이청준 씨 원작이에요. 눈길이라는 단편을 좀 나눌 텐데요. 이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 큰형이 알코올 중독이고 그래가지고는 그 집에 전답, 선산, 나중에는 집까지 다 팔아먹어요. 쫄딱 거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동생은 고등학교 막 입학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 다 자기가 홀로 나오고 군대 생활, 그러고 나와서 직장 잡으니까 그때는 형이 일찍 죽어서 남겨진 형수와 그 두 자녀까지도 자기가 이제 다 돌봐야 되는 거죠. 가난이 지긋지긋하고 고생이 지긋지긋하고 그래서 자기가 결혼을 하면서 나는 이제 이 집안에 빚이 없다. 나는 할 거에 몇 배 이상을 나는 했다. 더 이상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라. 이제 그런 이제 심사가 됐죠. 당연하겠죠. 그래서 시골집, 그 집을 팔았으니까 오두막 다스려진 단칸방에 노모와 그 형수와 두 자녀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잘방이 없어서 이 형수와 두 자녀는 저녁이 되면은 그 마을에 잘방 있는 집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자고 오고 그래요. 78세의 노모가 있는 집을 이제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도 지긋지긋해요. 그래서 항상 그냥 아침에 들어갔다 저녁에 나오고 이래요. 근데 이번만큼은 그 자기 아내에게 이번엔 가서 여보 며칠 있으십시다 이렇게 자기가 말했어요. 자기가 말하고 시골집에 딱 왔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때가 이제 새마을 운동할 때니까 지분 계량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노모가 이게 이청준 씨의 작품이 이 의미를 직접적으로 표현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청준 씨 작품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작품들이 많은데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내용은 이런 거예요. 다 지붕 바꾸고 윗동네 여기 우리 집 두 집만 남았어요. 근데 지붕을 바꾸려고 하면 귀하나 슬레이트를 얹어야 되니까 기둥이 약하면 기둥을 바꿔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집은 뭐 기둥을 바꿔야 될 집이니까 그 기둥을 바꿀 때 방 한 칸만 더 달아냈으면 좋겠다. 정부에서 5만 원 보조를 해주니까 크게 돈이 더 들 일도 없겠고 그동안 동네에서 인심은 잃지 않고 가난하지만 인심은 잃지 않고 살았으니까 사람들이 도와줄 거고 그 이유가 내가 죽고 나면 이 단칸방에 그땐 우리는 다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면 그 사시던 방에다 시신을 모셔놓습니다. 여기 시신 넣어놓으면 문상객들이 올 텐데 그 국밥 한 그릇 대접할 자리도 마당도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살았을 때야 내가 무슨 상관이 있겠냐마는 죽은 후에가 그래서 한 칸만 달아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작품에서 느껴지는 건 자기가 아니고
자기가 죽은 다음에 이 며느리가 이제는 장성해지는 두 자식과 살아야 되는데 방이라도 좀 따로 쓸 수 있었으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아들이 이 집안이 나한테 뭐를 해줬다고 나에게 또 이런 것을 얘기를 하나. 나는 빚진 것 없고 나에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심사가 딱 돼가지고 첫날 밤 하룻밤 자고 나서 엄마에게 내일 아침에 난 떠난다고, 생각해보니까 일이 있다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같이 내려온 부인이 이 자기 남편의 그 쓸데없는 독함, 그 자기 집, 특별히 그 노모를 향한 독함, 그 마음이 좀 풀렸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옷괴 얘기를 슬쩍 꺼내요. 어머님 그 옷괴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옷괴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러면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집안이 망했으니까 그 소식을 듣고 얘가 이제 집에 내려옵니다. 집에 내려왔는데 그때는 이제 집이 다 팔려버렸을 때. 집에 도착해 보니까 빈 집이고 팔린 집이 분명해요.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니가 사실은 이 아들이 내려왔을 때 그 집에서 밥 한 끼 해 먹이고 하룻밤 잠재워서 보내려고. 그 어머니가 이제 집 산 사람 눈치만 보는 거예요. 집 들어오면 못 하잖아요. 근데 다행히 이 아들이 내려올 텐데 아직 이사는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은근슬쩍 허락도 아닌 귀띔을 해놓고는 그 집을 청소하고 다 이렇게 해놔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문 앞에 서성이는 걸 보면서 엄마가 막 달려와가지고 여기가 어디냐? 네가 누구냐? 어찌 내 집 앞에서 서성댄단 말이냐? 그리고 빨리 들어가자 그러면서 손을 잡고 그 아들을 그 방에 들이는데 그 방에는 옷개 하나를 남겨뒀어요. 다 없애버리면 그 빈집인 게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이불 한 채 하고. 그리고 엄마는 부엌에 들어가서 따뜻한 저녁을 만들어서 아들과 같이 먹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사실 남의 집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눈이 억수같이 왔는데 이 캄캄한 밤길에 이 눈길을 걸어 나가서 그 차부라 그래요, 정류장. 정류장에서 첫 차를 타고 이 아들을 이제 떠나 보냅니다. 직접 들으시겠어요? 어떻게 하기는야. 넋이 나간 사람 마냥 어둠 속에 한참이나 찻길만 바라보고 서 있을 수밖에야. 그 허망한 마음을 어떻게 다 말할 수가 있을 거나. 노인은 여전히 옛 얘기를 하듯 하는 그 차분하고 아득한 음성으로 그날의 기억을 더듬어 나갔다. 한참 그러고 서 있다 보니 찬바람에 정신이 좀 되돌아오더구나. 정신이 들어보니 갈 길이 새삼 허망스럽지 않았겠냐. 지금까진 그래도 저하고 나하고 둘이서 함께 헤쳐온 길인데 이참에는 그 길을 늙은 것 혼자서 되돌아서려니. 거기다 아직도 날은 어둡지야. 그대로는 암만 해도 길을 되돌아설 수가 없어 차부를 찾아 들어갔더니라. 한식경이나 차부한 나무 걸상에 웅크리고 앉아있으려니 그제사 동력 하늘이 훤해져 오더구나. 그래서 또 혼자 서두를 곳도 없는 길을 서둘러 나섰는디 그때 일만은 언제까지도 잊혀질 수가 없을 것 같구나. 길을 혼자 돌아가시던 그때 일을 말씀이세요? 눈길을 혼자 돌아가다 보니 그 길엔 아직도 우리 둘 말고는 아무도 지나간 사람이 없지 않았겠냐. 눈발이 그친 신장로 눈 위에 저하고 나하고 둘이 걸어온 발자국만 나란히 이어져 있구나. 그래서 어머님은 그 발자국 때문에 아들 생각이 더 간절하셨겠네요. 간절하다 뿐이었겠냐. 신장로를 지나고 산길을 들어서도 굽이굽이 돌아온 그 몹쓸 발자국들에
아직도 도란도란 저 악의 목소리나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듯만 싶었지. 산비둘기만 푸드득 날아올라도 저 악은 혹시 새가 되어 다시 돌아오는 듯 놀라지고, 나무들이 눈을 쓰고 서 있는 것만 보아도 뒤에서 금세 저 악의 모습이 뛰어나올 것만 싶었지야. 하다 보니 나는 굽이굽이 외지기만 한 그 산길을 저 악의 발자국만 따라 밟고 왔더니라. 내 자서가, 내 자서가, 너하고 둘이 온 길을 이제는 이 몹쓸 늙은 것 혼자서 너를 보내고 돌아가고 있구나. 어머님, 그때 우시지 않았어요? 울기만 했겠냐? 오목오목 디디어놓은 그 악의 발자국마다 한도 없는 눈물을 뿌리며 돌아왔지. 내 자서가, 내 자서가, 부디 몸이나 성이 지내거라. 부디 부디 너라도 좋은 운 타서 복 받고 살거라. 눈앞이 가리도록 눈물을 떨구면서 눈물로 저 악의 앞길만 빌고 왔지. 그래서 동네로 들어가는 언덕에 도착하는데 그때 동이 환하게 터옵니다. 근데 차마 그 마을로 들어가지 못하고 눈을 치우고 거기에 이제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며느리가 가실 데가 없었군요. 그래요. 그게는 울음이 잔뜩 먹혔어요. 지금 아들은 옆에서 자는 척해요. 근데 다 듣고 있죠. 자기가 떠난 다음에 엄마의 얘기는 처음으로 듣는 거지. 이 며느리가 여보, 당신 좀 일어나, 뭐라고 말 좀 해요. 그런데도 이 어머니의 가슴을 들은 아들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일어날 수도 없어요. 가만히 자는 척하죠. 두어라, 아침길 떠나려면 피곤할 텐데, 그럽니다. 또 다음을 듣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내가 잘못한 것 같구나. 그때 내가 뒷산 제등에서 동네를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일 말이다. 그건 내가 갈 데가 없어 그랬던 건 아니란다. 산 사람 목숨인데 설마 그때라고 누구네 문간방 한 칸이라도 산 몸뚱이 깃들일 때 마련이 안 됐겠냐. 갈 데가 없어서가 아니라 아침 햇살이 활짝 퍼져 들어있는 뒤 눈에 덮인 그 우리 집 지붕까지도 햇살 때문에 볼 수가 없더구나. 더구나 동네에선 아침 짓는 연기가 한참인디 그렇게 시린 눈을 해갖고는 그 햇살이 부끄러워 차마 어떻게 동네 골목을 들어설 수가 있더냐. 그놈의 맑은 햇살이 부끄러워서 그럴 엄두가 안 생겨나더구나. 시린 눈이라도 좀 가라앉히고자 그래 그러고 앉아 있었더니라. 이 부분이 이 소설의 백미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 어머니는 남편이 재산을 일으킬 때도 뭐 그렇다고 특별하게 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집안이 이렇게 된데 이 어머니 잘못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 그 잘해주지 못한 그 아들 때문에 이 어머니는 의의가 없어요. 의의가 없는데 아들에게 미안한 정도가 아니고 밝은 햇살이 떠오르는 그 동네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런 의의가 없는 한 존재가 되어서 자기 마을, 자기 집을 들어갔는데도 망설여서 들어갑니다. 종교인들은 왜 그렇게 가짜 의의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저를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무슨 의의가 있으십니까? 이 귀한 생명 가지고 역사 위에서 무엇을 하셨어요? 안 한 정도가 아니죠. 제수추어는 또 하는 척 요란하게 하고 내가 살고 있는 땅과 사회와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까? 종교가 깨어져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십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목회를 해도 자기 목회밖에 모르는, 내 교파, 내 종교밖에 모르는, 어떻게 거기에 은혜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얘기합니까?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게서 한 부분을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까라마조프가는 콩가루 집안, 가족이 다 단절된 집안이에요.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개체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토굴 속에 고립되어 버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를 감추어 결국은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멀리하고 자신으로부터 사람들을 멀리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재산을 몰래 모으면서 이제 자신은 너무나 강하며 너무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자신이 재산을 모을수록 점점 더 자살행위 같은 무기력에 빠져드는 바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왜냐하면 자기 하나에 대한 기대감만을 지닌 채 자신을 하나의 개체로서 전체로부터 떼어놓고서는 인간의 관계, 인간 자체, 인간성 등을 믿지 않도록 자신의 영혼을 훈련시켜서 자기 돈이 그리고 돈으로 얻은 자신의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을까 두려워할 뿐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세상 어느 곳에서나 인간다움은 개성의 진정한 보장이 고립된 개개인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전체에 있다는 사실을 냉수하여 이해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무서운 고립에도 최후의 순간이 찾아오고 사람들은 서로 단절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저주인지를 바로 알게 될 것이다. 어떤 성경 해석보다도 더 성경을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